5장까지 예루살렘 지역에서의 선교 사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진도표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첫 테두리, 여기까지의 선교 사역이 일단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그 다음으로 예루살렘 울타리를 넘어서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이야기가 6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의 선교 사역을 말하기 전에 스데반과 그의 활동에 대해서 소개함으로써 이방인 선교의 선교적인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성장했는데 이 성장과 더불어 호사다마라고 문제도 생기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다룰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교회 내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6장 8절 이하 7장까지는 교회 외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안팎으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초대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증거의 하나로서 교회가 효율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조직화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재산을 공유하는 제도를 폐지하였다 하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구호 가운데 하나가 교회는 항시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개혁이 어느 한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종교개혁의 원리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원리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주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에서 초대교회 7 집사를 선출하는 동기와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결론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 교회 가운데 완벽한 교회는 없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는데 한 교회를 담임해서 계속 이제 설교를 해 나가는데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일정한 주기를 두고 예배에 나타나는 거예요. 가령 한 3주에 한 번씩 혹은 4주에 한 번씩 그렇게 기간을 두고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고 또 한 3, 4주 지나면 또 와서 앉아있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예배 끝나고 나가는 교인들과 인사를 하는 도중에 마침 그날 왔던 청년을 붙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청년은 내가 보기에
한 3, 4주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오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청년의 대답이 그랬습니다. 예, 저는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목사님 설교하시는 이 교회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도 여기는 자주 오는 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청년 돌아다니다가 혹시 그 완전한 교회가 눈에 띄거든 꼭 나한테 와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시오. 아니,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교회에 있으면 나도 거기 다니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서 가는데 뒷꼭지에다 대고 스펄전 목사님이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근데 청년 혹시 그런 교회 발견하거든 청년은 그 교회에 가지 마시오. 왜요? 청년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해질 거요.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교회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고 다만 어떤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교회이냐 하는 것은 문제의 유무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덕스럽게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그 과정을 보면 그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되었다. 우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파가 있다는 것이 보이죠? 그렇지 않은가요? 요즘 파가 우리 사회에서 아주 화두가 되어 있는데 대파라든가 뭐라든가 하여튼 그러고 있던데 초대교회 안에 이 건강해 보이는 이 교회 안에 파가 있었어요. 여기는 대파가 아니라 어떤 파? 헬라파, 히브리파 이런 두 개의 파가 있다. 그런데 이 두 파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어떤 갈등입니까? 이 헬라파에 소속된 과부들이 매일의 후제,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매일 식사 구제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밥을 먹이는 가난한 사람들 불러다 밥을 먹이는 특별히 과부들을 모아다가 밥을 먹이는 매일 구제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헬라파에 속한 그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쏙 빠지는 그들만 소외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고 사람을 차별하냐? 왜 우리를 배제시키냐? 너희들 입만 입이냐? 우리는 조댕이야? 뭐 이런 얘기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사도들의 사역으로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희한한 것은 교회가 성장하면서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상교회의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입이 많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만큼 교회 안에서 이러저러한 말도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사에서 배웠던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이 알렉산더 대제 이후로 이 유대사의 이 일대는 헬라어가 당시에 공용어였어요. 헬라어. 그러니까 헬라어로
사람들이 물건도 팔고 사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 바깥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은 이 헬라어를 잘 못해. 그리고 원래 자기들의 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만 좀 할 줄 아는. 이 사람들이 지금 히브리파라고 이야기되는 것이고,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 공용어인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헬라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과부를 구제하는 사역, 사실은 모세 율법에 입각해서 이 일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유대 사회에서 나름대로 꾸준히 이루어지던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들을 잘 돌보라.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에 입각해서 구제사역은 그럭저럭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교회 역시도 그런 전통을 따라서 교회 내부에서의 구제사역에 힘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너무 가난하게 사는, 그래서 끼니를 잊지 못하는 과부들을 불러서 매일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구제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이렇게 자꾸 소외되고, 그 사람들은 이 식사 구제 사역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됐고,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 불평이 나타나게 됐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 또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이 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 따르는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말을 쓰는 사람과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 사이에 자기들끼리 어떤 장벽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갈등의 요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동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유대사회의 성전 금고에서 나오는 구제비로 그럭저럭 이렇게 복지 혜택을 어느 정도는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유대교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성전 금고에서 나오는 구제 사역으로부터 차단당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받아왔던 구제 혜택이 줄이 딱 끊긴 상태에서,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 소속 과부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소속 과부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서운타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사실 이거 방치하면 교회가 심각한 분열로 치달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단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기 마땅하지 않다 하는 말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문의 의미를 좀 더 파고 들어가면 즐겁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유쾌하지 않다. 이거 교회 안에 유쾌한 분위기는 아니다. 이게 바람직한 흐름은 아니다. 이거 방치하면 교회가 건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도들이 직시하고 12사도라고 했으면 지난번에 한 명 보선했던
가룟 유다 대신 보선했던 마띠아까지 포함된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12명의 사도가 사도의 권위로 그냥 일방적으로 지시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이 일을 해결해가는 방식을 우리가 정말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독재자처럼 그냥 지 마음대로 막 사람을 찍어 누르고 하고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그냥 잡아 가두고 맞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절 앞부분에 모든 제자를 불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제자를 불렀다. 뭐 한 거예요? 공동의회를 소집한 거예요. 교회 공동의회를 소집한 거예요. 그 공동의회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교회 전체가 공식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민주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합법적이고 덕스러운 방식으로 이 문제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2절에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우리는 사도들이죠. 12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접대라는 것은 이 식사 구제비를 지출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 식사 구제비를 지출하고 소위 말하는 교회의 재정 관리, 이것은 사도들의 본질적 사역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본질적인 사역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 일이 사도로서의 우리의 본질적인 책무이고, 그리고 교회 재정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 관여하는 일은 우리 이 사역의 본질적인 사역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일은 여러분 교회 전체의 책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제가 30년 넘게 원칙을 잘 정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제가 하는 사역과 교회 전반적인 살림은 분리를 시켰어요. 그리고 교회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와 원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역에 있어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우리 사역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그것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 일이 자꾸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지금 교회 앞에, 공동의회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구제 사역을 까지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별로 즐겁지 않다. 그런 뜻이죠. 별로 즐겁지 않다. 그러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방안을 3절에서 제시합니다.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이 식사 구제하는 이 사역은 앞으로 뽑힐 7명의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형제들아, 3절 앞부분에서 형제들아 했으니까 교회 안에 여성 교인들은 여기는 읽을 필요가 없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그런 이름으로 형제들이라고 한 것이지 여기에 자매들이 없다고 그래서 여성들은 빠져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그냥 입맛대로 읽으면 안 되는 것이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자들은 뭐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걸 문자 그대로 읽어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명시돼 있잖냐. 이래가지고 막 어거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학을 어떻게 공부한 건지 참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또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극단의 페미니스트들은 그걸 또 기분 나빠해. 그래가지고 미국의 어느 교단에 가면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교단도 있고, 요새는 또 이제 아예는 싸잡아가지고 God Parents, 하나님 어버이 이렇게 부르는 인간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로 이렇게 성경에 표현을 했던 것은 성경이 기록되었던 고대 가부장 사회에서 그 가장이 갖고 있었던 권위와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인간의 언어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해서 표현을 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남성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데 그렇게 성경을 꼭 그렇게 이상하게들 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보면 은혜에 떨어져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 어머니라는 뜻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할머니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도 형제들아 했으면 교우 여러분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교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회 모든 회원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제안을 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7명을 택하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조건을 3가지를 걸었죠. 첫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둘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셋째, 칭찬받는 사람. 이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처음 7 집사를 선택했던 유일한 기준이에요. 여기에 무슨 외국 박사학위를 가져야 된다든지 그런 얘기 없잖아요. 없어요. 근데 요즘 어떤 교회들 이렇게 담임목사 청빙 광고 내는 거 보면 그런 조건 거는 교회도 많아요. 명시는 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그렇게 그런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추리는 그런 경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쫙 봐가지고 거기 이렇게 해서 7명을 딱 추려 세운 것이 아니고 이 일을 교우들의 손에 맡겼다. 공동회에서 당신들이 세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몇 명? 7명. 숫자가 7이 완전수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 일을 맡기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3가지 조건.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이 칭찬받는이라는 이 말은 평이 좋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평이 좋은 사람. 신뢰도가 높은 사람을 선출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들이 임의로 임명하지 않았어요. 이 일을 회중에게 위임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겠고, 지혜가 충만하여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말은 사람 앞에서 인정된 사람이라는 뜻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6절 7절 한번 보고 가죠. 중요하니까요. 디모데전서 3장 6절 7절 신약
338페이지.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의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런 조건을 거는 중요한 이유는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직분자가 마귀에게 시비거리를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한 가지 조건이 뭐예요? 너무 신앙의 연조가 얕은 사람은 세우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연조가 다져진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하나를 건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뭐예요? 바깥 사람, 교회 바깥 사람. 교회 내부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칭찬을 듣는 평판이 좋은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천사표인데 교회 밖에서는 그냥 욕을 얻어먹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물러난 시민사회에서 황상무도 어디 교회 안수집 사람이에요? 혁할리하게 뜰먹뜰먹하는 이런 사람 안수집 사라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어떤 원칙을 싹 없애버리고 그냥 사회적으로 뭐 좀 높은 자리에 하는 것 같으면 그냥 불러다 안수집사 해요. 이래갖고 세워버리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람을 세우는 원칙, 여기 3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 7명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4절에서 뭐라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도와 말씀 사역에 따로 놓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있는데 천만에요. 설교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이 이 본문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는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들어보면 그냥 답이 나와요. 그냥 본문을 붙들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것은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 이 일에, 이 봉사, 지금 사도들이 지금 말씀 사역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사역이란 말이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 봉사에 힘쓰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세워지는 7사람의 지도를 받으면서 구제 봉사에 전념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을 분담하자는 것이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것이고 세워지는 집사들은 구제 봉사에 전념하는, 우리는 말씀의 봉사에 전념하겠다. 역할을 분담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나오죠. 모든 교인들은 다 사역자다. 목사만 사역자고 딴 사람들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주의 종이란 말도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죠. 주의 종 하면 그냥 그 신학교 간 목사들만 아니요.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종이지요. 다 그리스도의 종이죠. 한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한 주님께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사역자다. 우리가 서로가 다 동역자다. 여러분, 교회학교 어린아이들 하나하나도 우리의 동역자로 보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 아이들 중에 나중에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몰라요.
우리는 몰라. 어떻게 전 세계를 들다 놓았다 할 위대한 신앙의 용사가 나올지 우리는 아직 잘 몰라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있기에 믿음으로 그걸 내다보고 이 아이들을 존중하면서 잘 섬겨서 훈련시킬 책임이 기성세대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신자가 사역자이므로 우리 역할을 나누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말씀 봉사를 할 때, 당신들은 구제 봉사를 하시라. 그리고 이 두 바퀴가 이렇게 서로 잘 굴러갈 때 교회가 건강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5절 사도들의 말에 대한 공동의회의 반응 같이 읽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다. 택하여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들이 이 제안을 공동의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쁘게 받았습니다. 기쁘게. 기뻐했다는 말은 단마음으로 받았다. 저것들 저런 제안을 하는 게 뭐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사도들이 이 제안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마음에서 저런 의견을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달게 받아주었다. 여러분 이거 달게 받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기쁘게 생각했다는 말의 반대는 뭐냐면 투덜대는 거 그리고 뒷담화하는 거 이런 거예요. 뒷담화하고 투덜대고 왜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돼? 불평하기로 하면 한이 없죠. 왜 꼭 7명이요? 7명 반은 안 돼?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트집 잡아서 하기로 하면 끝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 제안을 온 교회가 크게 기쁘게 받았다.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잘 도와드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제안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은 사도들의 말씀 사역을 기뻐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으로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주입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 일 열심히 하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일 열심히 하도록 그러면 사도들이 버거워하는 그 영역의 일은 좀 나눠서 하지. 그 좋은 생각이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7명을 선택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이 이름, 스테파노스라는 이 말은 뜻이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7명 중에 제일 먼저 나왔죠, 지금. 이것은 아마 7 집사 중에서 가장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후에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에서 스데반 집사가 하는 설교하는 걸 보면 설교 내용, 그 설교만 쭉 나오거든요, 좀 이따. 그걸 보면 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는 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큰 그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이렇게 명확하게 꿰뚫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별다른 원고도 없이 그냥 쭉 설교를 해서 물론 그 설교를 함으로써 맞아 죽죠. 맞아 죽고 순교하게 되지만 그 마지막 목숨 걸고 한 그 설교 내용을 잘 보면 이 대단한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맨 앞에 나오고 7명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말이 좀 설명이 붙었지요. 어쩌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라는 뜻일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같기 때문에 계시록 2장 6절과 15절에 있는 니골라 당이 나오는데 그 니골라 당과 이 본문을 연결시키려는 이상한 학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 이 7명의 이름이 전부 헬라식 이름이다는 거예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7명 전체가 다 헬라식 이름이다.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이 제안을 받아서 7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어느 파가 불평했다고 그랬어요? 헬라파가 불평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불평을 하는 헬라파 사람들에게 전권을 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7명 전체를 헬라파에서 뽑아버린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물론. 사람의 지혜로는 이게 이런 해법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에게 전권을 주어버린 거예요. 언젠가 전주에 저기 전주천가에 있는 S교회 한동안 시끄러웠죠. 100년 넘게 역사, 지금 한 130, 40년 됐나? 그 교회 한참 분쟁이 있을 때 비상대책위원장 장로님이 저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자기 교회 문제 좀 이야기 좀 하자고 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랬죠. 이미 그 정도로 서로 고립해였으면 함께는 못 갈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더 골 깊게 하지 말고 서로 깨끗이 헤어지는 길을 찾으십시오. 그 대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 교회에 남아있는 쪽이 나가는 쪽에 대해서 재산권을 많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풀립니다.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잘 못하더라고. 그렇게 안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 초대교회는 그냥 헬라파에게 전권을 다 주어버렸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다수파가 소수파에게 전권을 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덕스러운 해법이라고 초대교회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이 집사가 구제사에게 전권을 수임했어요. 그럼으로써 교회 내부의 불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렸습니다. 이 일에는 히브리파 사람들의 양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그런 불만이 있었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냥 한쪽에서 그냥 너 그래 그러면 서운해하는 당신들 마음대로 한번 해. 그래야 되지 않겠어? 마음껏 당신들이 가지고 그냥 해. 그러면 서운한 일이 없지 않겠어? 이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교회의 첫 번째 장벽을 이렇게 지혜롭게 허무시고 해결해 갔다. 장벽을 뛰어넘게 되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유지되었다. 언어와 문학의 장벽을 초월해서 상호 섬김과 사랑이 구현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7명을 선택해가지고 6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안수기도했다는 얘기죠. 안수기도. 임직을 한 거예요. 민수기 27장 18절 19절에 가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안수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는 구약 때부터 특별히 어떤 직임을 위임할 때 있었던 신앙적인 중요한 절차예요. 7사람의 그 집사들, 선출된 집사들은 이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죠. 자격 요건에 있었으니까
이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그들에게 안수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직임을 감당하는데 꼭 필요한 지혜와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십사. 그렇게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수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성령이 이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을 그들이 사역에 필요한 온갖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들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해주십사 하는 기도를 했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돼서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 점점이라는 말은 계속이라는 뜻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교회 성장의 속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그런 뜻이죠. 7절은 이 사건을 요약 진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성장해 나갔다. 사도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가 말씀을 전파했고 예루살렘에서 수적으로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갔다. 심지어는 그동안에 교회를 많이 공격하던 제사장 무리들도 교회 안으로 새신자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당시에 유대사회 제사장들이 약 2만 명이 있었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8천 명이 있었다고도 하는데 요세푸스가 약간 그 숫자를 과장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략 한 10,000에서 15,000명 정도의 제사장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중에 어떤 제사장들은 마치 오늘날 개척교회 목사들처럼 진짜 가난하게 궁핍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초대교회의 이 구제사역이 이 사람들이 교회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구제사역 때문에 들어왔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기반해서 개종하는 그런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3가지 결과를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왕성해졌다. 둘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세 번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개종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신자가 다 사역자라고. 우리가 모두가 다 동역자라고. 우리 이택남 목사님이 차축교회로 갔는데 설교를 하다가 동역자라고 했다고 담임 목사한테 얘기한 눈 빠지게 혼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기가 막힌 일이죠. 성경에 있는 게 동역자, 슈네르고스, 쉰이란 말은 with, 함께 이런 뜻이고요. 에르고스는 일한다는 말이에요. 함께 일하는 사람, 슈네르고스, 동역자로 번역을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인데 그런 얘기를 설교 때 썼다고 혼났다는 거야. 우리는 다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우리의 동역자. 왜? 걔네들 학교 가면 친구들한테 야 우리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돼. 지금 목사가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친구들한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동역자란 말이에요. 동역자. 주신 은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역이 편중되어서 과부하가 걸리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막 짐을 7개, 8개 짊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팡팡 놀고 이것은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이 건강한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따라 다 한두 가지씩의 짐을 나눠지고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역할을 잘 분담해야 됩니다.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나에게 맡겨진 그 짐을 기꺼이 잘 지고 갈 때 옆에 있는 동역자들은 또 그 사람의 짐을 지고 이렇게 가면서 마치 우리 몸에서 눈이 제 역할을 하고 코가 제 역할을 하고 입이 제 역할을 하고 몸 안에 있는 내장기관이 다 제 역할을 해야 건강한 것처럼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모임이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올바른 문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상교회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의사로 말하면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오진하면 안 되는 거죠. 올바른 문제의식.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뭐가 우선이고 뭐가 그 다음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목사들에게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게 뭔지, 성도들에게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일은 또 무엇인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올바른 일꾼을 선택해야 돼. 그 일에 가장 어울리는 일꾼을 제대로 잘 선택해서 세워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지막으로 서로가 역할을 잘 분담하는, 그렇게 되어야 기쁨의 사역이 된다. 즐겁게 일해야 된단 말이죠. 즐겁게.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 늘 했던 말, 죄송한 얘기인데 주일을 이렇게 해서 죽일날이라고 했어요. 죽일날. 또 죽일날이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짐을 막 보따리를 7개, 8개 지고 그냥 뛰다가 그냥 퍼져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서로가 서로 짐을 나눠지고, 기쁘게, 동역자들의 손을 잡고 기쁘게 나아갈 때, 각자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전주 열린문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좋은 교회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모여서 저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는 기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주 열린문교회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물려받고 또 약한 모습은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맡겨진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온갖 은사와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이 일에 동참할 동역자들을 늘 새롭게 만나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